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3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이고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칠칠절에 해당되는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 무교절, 유월절은,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가 안 지켜요. 그냥 우리는 그걸 꼭 지킬 이유는 없어요. 말씀을 또 나누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돌보심을 확인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지도록 아마 이렇게 명령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절기기에 그러냐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무교절은 6월절이거든요. 이것은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모든 첫 아들 새끼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때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6월절 넘어갔다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해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그게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 가정이 있어요. 그게 어린 양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넘어가 주신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눈 감아 주신 거지. 그냥 여기가 아니구나 해서 그건 제 이야기고, 넘어가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그걸 정확하게 평생 영원토록 너희들은 기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넘어간, 너희들을 살려준 그 사건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6월절 절기로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윗대에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지, 그 지킬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기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감사해, 우리를 살려주셨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지 하면 넘어가 주셨지.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요, 40년 광야 생활했던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하루 이틀 텐트는 잘만 하죠.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1박 2일, 2박 3일 텐트에서 잤는데 좀 찌뿌둥해도, 몸이 찌뿌둥해도 그래도 그 맛이 난다. 텐트에서 이렇게 좀 해먹고 또 막 모닥불도 피워놓고 이래저래 하니까 이게 캠프가 너무 재밌다. 그게 재밌다 이거죠. 근데 그거 계속 하라 그러면, 한 달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자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아 주셨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혹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만 보게, 하나님한테만 올인하도록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그때 텐트 생활을 했지.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한 것까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관련된 이 맥추절은 77절은 77, 49, 40 하여튼 맥추절 이 절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곡식 추수를, 유대인은 두 번 추수를 해요. 곡식, 과일 한 번.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따라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이렇게 저 뒤에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해하기 쉽게 도우면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도 표현해도 꼭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까지 마치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햇볕과 물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자연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농작물을, 짐승들을 잘 자라도록 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지금까지 오래 이렇게 책임져 주셨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복 주셔서 먹을 것이 있었다고. 지금은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좋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이 좋지 못해서. 지금은 그냥 절기, 그냥 오는 절기 뭐. 어쩌면 요 이야기는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저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 이야기 하는 것보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착각인 것이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할 때는 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죄 모습, 죄성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깜빡 잊어버리고 절기가 그냥 헌금만 그냥 딸랑하는 절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새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사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신 건가? 도와주신 건가? 예전의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욕먹어가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싹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아까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잊어지고 안 보이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욕먹고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이거 헌금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저의 부교육자 시절에. 그러니까 절기를 절기답게 못 지키는 거죠. 형식적이 되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혹 이런 시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꺼내본 거죠. 진짜 믿음이 좋으면 이런 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목사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확실하게 믿고 매일 감사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정말 감사하죠. 다행이죠.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번 돈이에요. 하나님, 제가 노력했어요.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제가 밤잠 설치면서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번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굳이 안 도와주셔도 제가 번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거죠. 그렇게 이런 어떤 연약한 흔들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절기를 지키냐 하면, 순수하게 순종할 때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여기에 모든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장성한 성인들만,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온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이 절기를 지키러. 그러면 절기를 지키러 나오면서 절기마다 절기를 지키며 나오면서 먼 곳에서 예를 들면 한양에 서울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뒤에 갈수록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하면, 그러면 그 이제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도 살고 저 강원도도 살고 평양도 살고 이래 다 산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서울로 다 와야 되는 거죠. 1년에 3번 정도. 그러면 와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재현해요. 재현.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반가워, 잘 있었네, 사촌 하면서, 아이고 그래 어디 지파 사람이군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봤지. 요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가 아니야.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즐깁시다, 내일은 함께, 수일 동안을 함께 이렇게 이 모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절기에 주는, 절기의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6월절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어요. 그걸 우리 똑같이 재현해서 우리 누룩 없는 떡을 먹읍시다, 예를 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죠. 우리 광야생활, 우리 텐트 생활 합시다. 그러면서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해 와서 이 남자들이 준비하고 그 가족들은 이제 그것을 먹는데, 그래서 남자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들이, 온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 수일 동안을 먹고 함께 하는데, 중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심. 그 절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시간들로 다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배가 주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뭔가가 딱 답이 나온 거죠. 뭐냐 이게 대체? 우리 왜 모여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다, 이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로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장소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가야 돼요. 적어도 신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교회가 맞아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장소가 한 곳 있다면, 지금 있다면, 그것은 예를 들면 교회가 맞다고요. 예배당이 맞다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물론 더 엄밀하게 이 신앙 공동체,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나누리 공동체를 모이고 있잖아요. 어디 모여야 될 거 아니야? 나누리 예배당에서 모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방식대로 해야 돼. 그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보내야 돼. 그리고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돼. 이게 예배의 내용이어야 하고, 주일을 보내는 주일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배 시간만 딸랑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모든 모임과 생각들과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한 절기는 그 기간 동안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한다는, 그리고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이 관점은, 이런 관점이 맞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방금 777 이야기도 했지만,
17절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셨어.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게, 비를 주시고 자연을 주셔서 우리의 먹을 이 터전 이 곡식을 심어서 이렇게 풍작도 하게 하시고 과수도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이 짐승 가축들이 다 먹고 자라도록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네.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 이걸 모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77절 때 모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걸 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셨어. 이렇게 가축들이 쑥쑥 잘 놓고, 우리 그 밭에 그게 왜 이렇게 초원이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막 풀이 막, 우리 짐승들, 이 동물들이 가축들이 막 뜯어먹고 막 풍성하게 먹어도 남았어. 그러니까 쑥쑥 잘 놓고 막 우리는 살도 토실토실 찌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셔서, 먹을 걸 주셔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셔서, 지금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매일 삶 가운데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셔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꽃을 피웠단 말이죠. 절기 때 모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이 절기 때 모여서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시간으로 삼았단 말이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 모임에 이 절기 때 와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한 장소, 또 하나는 여호와를 배웠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못 배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배웠고 여기 다 포함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잊었다가도 이 집 저 집 이야기를 듣다가 와, 진짜 하나님께서 나도 지켜주셨네, 나도 할 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면서 이제 막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우리 민족을, 택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도 살펴주셨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특히 조심스럽지. 우리는 주님과 교통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충분하게 하나님과 교통했다 이 말이죠. 충분하게. 이 절기에 모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그 장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고 그곳에 가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실패하면은 예배 실패, 모임 실패, 하나님 못 배우고 가면 그건 개모임 간 거와 같지. 이 모임의 이유는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는 거. 예배하러 모임, 예배하러. 그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고 뺏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기의 의미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 이 말이죠.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여기 노래도 찬송도 있잖아요. 크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알리라고 많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제가, 이 말씀의 전제가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전제예요. 그러면은 복을 각 사람에게 다 다르지만 다른 복을, 좀 다양한 복을 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봐야 되죠. 무리해서 나에게 주시지도 않은 걸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너의 가정에는 아직 주지 못했어. 그러면
아직 복을 안 주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다 가져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시고 주신 가정에 한해서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불편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분인데 친구는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분인데 부모님은 공경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 같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어른도 공경하고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분인데 자녀들, 친구들, 형제들한테는 돈이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공경해야 될 부모님한테는 아까워. 좀 더 올라가면 경외해야 될 하나님한테는 더 아까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든지 알아도 그에 대해서 개념치 않는다는 뜻인 거죠. 부모님 공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 보러 오는데 나를 여호와를 뵈야 하는데 내가 명령한 그곳에 와서 나한테 예배를 해야 돼, 경배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너희에게 복을 준 것에 따라서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힘대로 드릴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제가 1부 때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아깝든지 헌금하는 게 왜 그렇게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못했든지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고 매주 하나님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예외는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죠. 나 자신의 모습이 불쌍해요. 제가 불쌍해. 혹시나 저처럼 그럴까 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부모님은 공경한다고 말은 하는데 부모님한테 10원짜리 하나 아까운 거지. 예를 들면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 자체를 품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7.7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의미는 모든 복은 나 여호와께로부터 나아간다.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나 여호와의 은혜다.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제공해 줬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죠. 땅, 자연, 모든 이 풍성하게 풍작할 수 있는 그 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절기 때 와서 지금 말하자면 의식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나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항상 임마누엘 하심을 너희들은 알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절기 때에 나와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 여호와임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라. 절기 때에, 예배 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주일날 우리가 대체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게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나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이다. 뭐 많이 들었던 사례 예처럼 이렇게 이 숯불도 하나씩 떨어 놓으면 다 꺼질라 그래. 뭐 갖다 놓으면 잘 타죠.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 머리시고 우리가 다 몸 지체인지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 모일 때 마치 이렇게 장작을 다 가운데 모은 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모여서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떨어뜨려 놓으면 집에서 이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데, 둘이야 3명 4명 뭉쳐놓으면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많으면 우리 민족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대체 누구냐 이러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나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그 절기를 안 지키면, 그나마 절기를 지키니까요,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때 한번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또 추수감사절 안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또 깜빡 잊고 1년을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기억이 돼요. 기억이. 하나님께서는 기억이 아니라 기념을 원하시지. 하나님 높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베풀 게 더 많으신 분, 완전한 분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곳에 다 마음이 있잖아요.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보세요.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럼 그 은행 계속 생각날걸요? 뭐 수억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십억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간다고, 재물이 있는 곳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10원이 아까우면 안 되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또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을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억지로 받는 걸 싫어하셔요. 그거는 안 받으면 못해.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그 예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중요해. 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 그거 아예 신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지키라고 한 이 절기에 나와가지고 진짜 행복해했어요.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나왔지만, 먹을 거, 지낼 거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다 바칠 거 다 가지고 나왔지만,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모여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기간 동안에 주 안에서 교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안에 다 그 중심의 내용은 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게 다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그냥 교제하고 먹고 예배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어떤 모양들, 먹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거 막 지나가고 나면 막 너무 행복해. 이게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런 순수한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 각자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복된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이번 주일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